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곧 종료주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단순한 환영 이야기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함께 보면 이 사건은 11장에서 일어난 나사로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표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단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온 이유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징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이 환영은 단순한 감정적 열광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능력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2절은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표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나 환대를 넘어 왕을 맞이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승리를 기념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종려가지를 사용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카베오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적을 물리친 후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에선 흔한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고 여리고 정복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또 다른 여호수아처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시편 92편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는 의로움과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 성전 벽에는 종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종려나무의 상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종려가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를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서 인용된 말로 이 구절은 6월절에 불리던 할렐 시편, 곧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속해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구원과 해방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환영 인사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곧 야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여 오신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도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 이어 그 왕권의 성격을 수정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외세를 물리칠 정치적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를 몰아낼 승리의 왕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칼을 든 정복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곳에서 묘사되는 왕은 온유한 왕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온유함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왕은 보통 군마를 타거나 전차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왕이시되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 즉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왕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고대 문학의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자 자신은 모르는 아이러니가 독자에게 드러나는 라이팅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 상황을 비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청자는 곧 이어질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온 세상이라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는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한 민족의 왕으로서의 등장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왕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어 줄 정치적 구원자? 아니면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평화의 왕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의 환호는 며칠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열광은 오래가지 않지만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의 환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유하게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방식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힘 있는 왕을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의 유익으로 바꾸려 했었던 얕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표징에만 열광하는 우리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서두름, 우리의 급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가는 시간 오늘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